오셨나? 근수.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어떻게 그동안 여기서 녹음한 걸 좀 들으셨나요? 네, 이제 다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올라오는 즉시. 일하면서 저는 막 계속 그것만. 아, 그러세요? 일은 안 하고. 네. 8월 21일 날 개기일식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양과 해와 달을 만드시면서 이것은 연한을 이루고 연과 월 실을 이루고 또 징조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징조.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기일식을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90년 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그 방송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테트라트라는 현상이 지금까지 4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장막절, 6월절, 장막절에 맞춰서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레드문 현상이 연속적으로 4번 있는 현상은 지금까지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이 또 오려면 300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 징조거든요. 예.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개기일식이 계속 있었어요. 이게 2014년, 15년 있었습니다. 예. 16년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세월호가 침몰했고,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이거 굉장히 큰 이슈예요. 영국의 브렉시트는. 예. 왜냐하면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출했다는 것은 어떤 상징성을 부여할 뿐더러 징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한테 급하게 어떤 이 벼락치듯이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미 보여주셨어요. 영국이 탈출한 거죠. 영국이 왜 탈출했습니까? 이방인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들이 넘어와서 자기 일자리를 터치하고 자기들보다 더 잘 살고 또 자기들의 직업을 빼앗아가니까 싫은 거예요, 영국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떠나버리면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상 안 떠날 거라고 다 생각했는데 그 보이지 않던 샤이 보수층이 다 투표를 해버렸고 그 진보층들은 투표를 안 하고 있었죠. 그 바람에 뒤집힌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점점 더 이제 유럽으로 확산되는 추세죠. 왜냐하면 다니엘서 보게 되면 그 10발가락 시대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근데 그 발가락에 철과 흙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예.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이 머리가 뭐였죠? 금이었죠. 예, 이거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팔과 이 가슴은 은이었죠. 이거는 메데 페르시아. 예,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좀 들렸죠. 그건 이제 페르시아가 좀 더 우세하다는 의미였죠. 그 다음에 이 배는 동으로서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 그렇죠? 예, 이 331년부터 176년까지 164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그리스 알렉산더 시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넓적다리는 로마를 말합니다. 철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가락 시대인데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중이 다 20, 11, 7 뭐 이렇습니다. 9, 7 비중이 어때요? 예, 점점 내려가죠. 이건 불안한 우상이에요. 이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비중이 원래 밑에가 많아야 되고 위에가 적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다 화폐라는 의미예요. 바벨론은 금화가 통용하는 화폐였었고 메데 페르시아는 은이 통용하는 화폐였었고 이 동시대는 그리스 시대는 동이 통용하는 화폐였었고 로마 시대는 철이 통용하는 화폐였습니다. 그러면 이 10발락 시대는
철과 진흙이에요. 그렇죠? 철은 알겠는데 진흙이 왜 화폐가 되느냐? 이거는 반도체예요. 예, 이 진흙은 다 반도체의 재료가 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화폐가 다 반도체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속에 들어갈 칩. 그것도 다 반도체죠. 그냥 진흙이에요. 진흙에 있는 모래를 채취해서 다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가.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화폐가 무너지는 것이고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탈출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또 다니엘서 2장에서 이 진흙과 철이 같이 합쳐지지 못한다는 이유는 왜 합쳐지지 못하죠? 진흙과 철이 합쳐지지 못하는 것처럼 이 민족들이 합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 왜 탈출을 했냐면 이 이민족하고 섞이기 싫어서 탈출했거든요. 그대로 예언이 적중한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계속 분열하는 원인이 뭐예요? 시리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지금 각국에 흩어지면서 말썽을 부리고 있단 말이죠. 제일 말썽되는 데가 어디냐면 독일이란 말이에요. 독일에 제일 많이 갔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지금 아주 이 사람들이 막 독일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난처해요, 지금. 이 사람을 다 내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열하게 되고. 그냥 갖고 있자니 이게 또 암덩어리 존재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유럽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계가 무너져. 이게 세계가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유럽의 화폐가 쓰고 있는 게 뭐죠? 유로화거든요. 유로화예요. 이걸 중국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유로화를. 우리나라도 많이 갖고 있고. 이 유로화가 무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인 회오리에 휩싸이게 됩니다. 물론 미국도 아주 강력한 타격을 받겠죠. 그러나 달러화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하겠죠.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의 경제 질서가 어떻게 잡혔겠어요? 미국 중심으로 다시 잡히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안무는 이 안목이 필요한데, 그거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시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적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먼 데서 날라오셔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깨어 있어. 충실한 종이 되어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의 집 식구들을 양식으로 먹이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거든. 그 양식이 뭐예요? 이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남은 무리예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물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7장에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다 종으로 만들죠. 근데 애굽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종이 됩니까? 아니요. 자진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식량을 구하려. 미국의 힘으로 자진해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다 미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기일식을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징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14년, 15년 이후에 지금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하나 퉁퉁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올해는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의 오실 시간이 가깝다는 것을 계속 지금 우리에게 징조로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되는 것은 말씀으로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밖에. 자, 요한복음 2장 6절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경결제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죠.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러 오셨습니다. 그 만족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단지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우리가 어제 그 강의를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 포도주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다 와인입니다. 포도즙도 와인이고요. 앞뒤 문맥을 보고 그것이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 해석하는 겁니다. 예. 포도즙이라고 해석되는 것은 이렇게 됐어요. 프레쉬 와인 이렇게 됐어요. 프레쉬 와인. 그러니까 술을 만들 때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죠? 포도주. 즙이죠. 예, 그래서 프레쉬 와인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예수님이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었죠. 금방 만든 거죠. 그러니까 술이 아니죠. 그렇죠. 금방 만들었으니까 프레쉬 와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 맞습니다. 예. 정결 예식을 쓰려고 두었던 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이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의미죠.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원래 술 취한 사람은 이게 진짜 좋은 술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여기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하다라는 동사는 그냥 충분히 마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마음껏 마셨다. 예, 그래서 그거를 술에 들어가면은 취한 것이 되고 음료에 들어가면 그냥 충분히 마신 게 됩니다. 예. 자, 누가복음 그 5장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5장. 37절 가보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그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같이 묵다가 마지막 날 그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포도즙 한 잔을 따라줍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청혼을 받아들이면 그 포도즙을 마시게 되죠.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 잡히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여시면서 다 포도즙을 한 잔씩 따라줬죠. 이것은 바로 그 당시 결혼 예식의 그 청혼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시는 자마다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3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바로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그 당시 결혼 풍습입니다. 그럼 신랑이 갔다가 아버지가 얘야 다 집이 준비됐다 가거라 하면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맞이하는 게 바로 신랑이로다 그겁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그거를 조사심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열천의 비유를 조사심판이다. 그래서 어제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또 마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심판은 중요한 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조사심판이거든요. 이 조사심판은 뭡니까? 우리의 잘못된 에러, 이그노러스 신이죠. 무식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가 있어요. 알지 못해서. 그런 죄를 우리 다 바꿔주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토틀리스니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죄가 나와요. 생각 없이. 나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죄가 나오는 거죠. 이걸 성경은 에러라고 그래요. 에러. 고장이 났다고 그러죠. 이 고장난 부분을 지금 고쳐주세요. 다. 아마 아브라함은 벌써 고침을 받았을지 몰라요. 차례차례 하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서 향로를 던지면서 나오는 거죠. 다 이뤘다 하시고. 그러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령 후에 있다고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일요일 법령 후에 인이 쳐진다.
그리고 늦은비 성령이 내린 다음에 인이 쳐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이 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인이 쳐지는 기간.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고 이제 법령이 내린 다음에 인이 쳐집니다. 자, 3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5장 37절. 5장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느니라. 네. 여기서 새 포도주는 포도즙이 맞죠? 새 포도주니까. 네. 그렇죠? 예, 바로 이 담근 그 새 포도즙입니다. 그것을 헌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쓰던 그 가죽 부대는 오래 쓰게 되면 이게 딱딱해져요. 그래서 딱딱해지면 가죽이 까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새 포도즙을 넣고 조금 놔두면 이게 발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부풀게 되죠. 이게 점점 부풀게 돼서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그걸 받아주질 못해요. 신축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터져버리죠. 그러나 이 새 가죽 부대는 어때요? 새로 만든 가죽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좋습니다. 이게 앞에서 부풀어도 그냥 팡팡 받아줄 수 있죠. 엘렌 G 화이트는 그랬어요. 이 새 포도즙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새 복음이다.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루섬 안에 넣은 이스트처럼 부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푸는 현상을 옛날에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옛날에 사상을 가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둘로 나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키즈라는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알곡은 들여서 창고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포도즙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관대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겁니다.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본인은 엄격하셨죠. 스스로에게. 바로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뭐였습니까? 반대. 자신들에게는 관용했고 남에게는 엄격했죠. 아주. 네.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 이새인. 바는 아들이고 이새는 뭐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이새의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날 따지면 재림교인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라이처니스라는 이 말씀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브로드 센스라고 넓은 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마음이죠. 우리는 이 신축력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천주교인이 오든 장로교인이 오든 감리교인이 오든 우리는 그들을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죠.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만큼은 자신에게만은 뭐예요? 엄격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8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그 전에 요한복음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2장 13절.
13절. 예, 13절부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에르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3장 14절에 예, 맞습니다. 아니, 제대로 됐습니다. 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13절에 나오는 성전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그 성전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히에르론 하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했던 나오스라는 단어, 이건 지성수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성전으로 가리키셨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마태복음 24장에 그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석양에 넘어가는 빛에 예루살렘 금빛 성전이 빛나는 걸 보고 제자들이 보십시오. 우리에겐 이런 성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 그렇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뭐 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왜요? 성전이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죄를 용서하라고 이 새롭게 거듭나라고 준 성전인데 이것이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건 인간이 만든 46년간 만든 성전이지만 제 기능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 기능을 하지 못한 2000년 동안 기능하지 못한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건 인간이 쌓은 의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내가 갖고 있는 의를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어제 우리 욥기에 대해서 배우셨죠?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했어요. 어제 보니까 다 뭐 세 군데나 있고 뭐 두 군데에서는 뭐 하나님이 자기를 관역 삼아서 막 쏜다고 그러고 그렇죠? 나중엔 욥이 자기의 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좋다. 그럼 네가 저 교만한 사람을 한번 무슨 수를 쓰든지 한번 겸손케 만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뭐라고 인정하겠다? 의인이라고 내가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욥이 쓰러지죠. 하나님이 타조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미련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알을 낳고 자기 알을 밟고 다녀요. 이렇게 미련한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 타조가 미련하냐면 내가 그에게 뭘 주지 않았다?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욥이 과부를 도와주고 나그네를 도와준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욥이 자기 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티끌 가운데 재를 던지면서 회개한단 말이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랬어요. 화이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자기가 쌓은 자기 의를 어디요? 티끌 가운데, 재 가운데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리고 무엇을 붙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내가 쌓은 것을 어떻게 다 비워야 되고 그 안을 뭘로 채워요?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그 시험은 트라이얼 테스트예요. 그거는 문짝이 맞지 않았을 때 대패질을 해서 맞추는 작업을 말합니다. 최종 작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을 끼길 원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로 만든 거. 아멘. 근데 이게 맞춰지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깎는 작업이 뭐예요? 욥의 고난이었고 우리의 고난이었고 트라이얼 테스트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뻐하라. 왜요? 이제 그 시험을 지나간 후에는 뭐예요? 주님의 완전하심이 내 심령 속으로 들어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경험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작업은 무슨 작업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이것도 히에론이 아니라 뭐예요? 나오스라는 단어, 지성수에 쓰이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죠. 거기서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이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장사하는 마음,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좋아하는 마음, 이 땅에서 부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져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러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100년 동안 내가 깨끗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다 세워놨어요? 문 밖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좀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청소가 다 끝나면 들어오시라고. 근데 예수님은 무슨 소리냐? 내가 청소하러 왔는데 누가 청소한단 말이냐? 히브리어의 남편이라는 글자도 바알이고 이세벨이 들어왔던 우상 섬기는 바알도 똑같은 바알이에요. 남편이라는 글자가 똑같아요. 바알이라는 글자하고. 예수님이 밖에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안에서 다른 바알, 다른 남편하고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혹시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성전 정결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2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타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네, 지금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 두 번 성전 정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시작할 때도 성전 정결했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도 성전 정결했어요. 이분이 오실 때 동방마사한테 받은 예물이 세 가지가 있죠. 황금과 몰약과 유황이었죠. 이건 다 장례식에 쓰는 물품입니다. 이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어떻게 구원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 그분의 피로 뭐 하셔요? 정결케 하셔요.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들어오세요? 우리가 진짜 피를 먹습니까? 아니죠.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셔야 그분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지금 몰아내는 작업입니까?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뭐예요? 다 몰아내는 작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다 축약하면 그거예요. 시작이 성전 정결이었고 마지막이 성전 정결이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육체를 뭐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게 왜 나왔냐면 이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고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볼로 목사가 설교를 더 잘한다. 그 사람이 더 진리다. 아니다.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가 맞다.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아가셨는데 그리스도가 맞지.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자신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그 성전 안에 주인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도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들에게. 그 안에 뭐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뭐 음식물을 깨끗이 먹어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6장에 나오는 그 말은 좀 틀립니다. 이 말하고. 그러나 3장 16절에 나올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그 우상을 뭐하라? 멀려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러 오신 작업이거든요. 여기 3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 생각을 품어야 진짜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별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기별이 절대 아니에요. 믿는 사람한테 주는 기별이에요. 편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과연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우리가 깨끗한 거 먹고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우리가 11조 내고 그럴지라도 내 마음이 어디가 있으면 세상 가 있으면 그 사람은 왜 성전을 뭐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17절 보세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 멸하시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왜 재림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 미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다 가서 예배는 드리고 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지금 주인이 누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아는 죽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뭐예요? 난 죽으러 간다는 거거든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이건 다 영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오신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렇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일하는 건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우리 재림교인이 정말 이 사상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히 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느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 보좌 옆에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안약을 사고 흰 옷을 사서 보게 하고 입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8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가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예.
요 구절하고 2300주야까지는 그때 그 성서가 정결함을 이루리라. 이게 조사심판이죠.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 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분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성소는 뭐하는 작업입니까?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다 사하는 나라. 그 허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total sin, 에러예요.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이 에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또 자식을 또 낳습니까? 낳았어요. 6명이나 낳았어요. 그드라라는 사람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6명씩이나 낳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이게 바로 토틀리스 신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나 침례요한이나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갈까. 행동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메타노이아라는 뜻은 생각,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도 행동으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사마르, 테레오라는 단어 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속 예수님께 물어와요. 예수님은 뭐예요? 사마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지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인 거죠.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과 정은 버렸도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조그만한 약초예요. 하루 종일 캐봤자 이만큼밖에 안 나와. 근데 그들은 거기서도 11조를 뗀단 말이죠. 근데 뭐는 버렸어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단 말이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우리가 11조를 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란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문자적으로 듣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 그 의미를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시면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4절 읽어보실래요?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또 5절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네. 지금 똑같은 단어 뭐가 하나 나왔죠? 미혹. 예, 미혹. 자,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네, 여기도 또 나왔죠.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네. 이들이 마지막엔 뭐까지 써요? 그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뭐죠? 마지막에? 표적과 기사. 그죠? 표적과 기사. 이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미러클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라클. 네, 기적이 기적. 기적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24장에서 우리가 항상 봤을 때 난리와 난리, 소문, 지진 이런 것만 공부했지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줄은 몰랐죠. 그렇죠? 네. 우리는 뭐 일요일 협령이다 뭐다 다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미혹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미혹. 제일 먼저 나왔네요. 예?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많이 나와요. 미혹이요. 예. 그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 여기 보니까 짐승이 잡혔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근데 이들이 뭐 하던 자예요? 다 미혹하던 자. 미혹하던 자. 진짜 무서운 게 미혹이에요. 일요일 협령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게 미혹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거기에 다 나가자빠져요. 심지어 우리 교단 안에도 지금 네, 그런 분위기가 막 감돌고 있죠. 예, 표적이 없다고. 네. 다른 교회에서는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느냐고. 예, 그런 분도 있고 또 표적을 쫓아가는 분도 있어요. 되게 많죠. 하나님 백성도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가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주를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예.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예. 자신의 말로써 미혹을 하죠. 하나님 말씀이 거기 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말로써 다 미혹을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적이 따라다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예,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적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싸움은 이적과 이적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예, 마지막 싸움은. 근데 누가 진짜 이적이냐는 그 말씀이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이다 보니까 그거는 처음에 낫는 척 하다가 나중에 다시 수그러지겠죠. 그렇죠?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면 우리에게도 뭐가 따르니까요? 이적이 따르니까. 하나님은 물러서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표적을 주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말이 맞다 라고 외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그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에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뭐 기복신앙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축복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분들이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은 그분의 의무입니다. 아멘. 예. 우리 아버지 된 어머니 된 자로서 자식을 부양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의무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따르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것이 그분의 뭐예요? 의무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우리 마음속 깊이 감동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예. 자, 아까 다니엘서 7장 13절로 가보세요. 7장 13절로 가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손에 얻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옛적부터 계신 자 앞에서 받는 나라입니다. 요거하고 요것도 조사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서 하는 작업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는 작업인데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온전함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시죠. 받아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작업이라고요. 지성소 작업. 예. 자, 아까 8장 1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에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예,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이루리라. 이것도 엘렌 지 화이트는 똑같이 조사심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지성. 예, 지성소 작업이라는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 이게 지성소 작업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금을 연단하듯이 은을 연단하듯이 그 찢기를 재개하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연단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갑자기 어디 임하시는 것처럼 성전에 임하는 것처럼 이게 나우스, 우리 지성소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마음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세요? 우리 애런한 부분을 고쳐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예수님께서 만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케이,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검사를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네. 과연 자기의 품성과 우리의 품성이 어떤가? 똑같은가를 보신다고요. 우리와 같이 하나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저들도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돼서 존재케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21절의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아버지와 우리가 똑같아지는 공부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성전에 급히 임하세요. 호련히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작업하세요? 그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멘.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불과 같이 우리를 용광로에 넣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용광로에 넣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만드시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잖아요. 우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저 우리가 꿔가지 않을 정도만 살고 그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만족한다고요. 아멘. 예, 누가 뭐래도 우리는 뭐 빌 게이츠나 그런 사람 부럽지 않아요. 예. 어차피 이 땅 것은 다 소멸할 거 아닙니까? 내 통장에 100억 달러, 200억 달러가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내 생명이 닿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가보시면 1절부터 볼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누구와 같습니까? 열처녀와 같으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뭐를 가졌습니다? 등을 가지되 뭐는 없었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뭐를 가졌습니까?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세. 자, 열처녀의 비유죠. 24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재림의 징조가 있었고 바로 25장에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하신다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징조가 열처녀의 비유예요. 두 번째들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조사 심판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예. 이게 바로 재림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 날 들어가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대정통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8장 14절, 말라기 3장 1절,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다 뭐를 얘기하고 있다? 조사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엘렌지 화이트의 글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힘입니다. 아멘. 미래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엘렌지 화이트의 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각자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알게 되면 나머지 다니엘서 7장 13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선 그리스도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백성들을 받으시는 장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데 어떻게 정결함을 입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알게 되면 말라기 3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호련히 성전에 임해서 무슨 작업을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린 참 귀중한 선지자의 글을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뭘 가졌죠? 기름과 등을 가졌고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졌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졸며 샀죠. 이 나중에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걸 뭐래요? 밤중 소리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밤중에 소리가 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몰랐을 때 소리가 났다는 얘기죠. 밤중이라요. 안 보이잖아요. 그 당시 밤중은 지금처럼 이런 부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때 소리가 났어요. 누구라고요? 신랑이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뭐하라고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밤중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요일변명 다 아는데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5절에는 다 졸며 잘세라고 그랬죠. 근데 13절은 뭐예요?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 자고 안 자고의 어떤 5절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깨어있다는 것이 자고 안 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서는 다 졸며
잘세라고 그랬거든. 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깨어있으라 그러면 거기서 자면 안 되죠. 근데 다 잤어요. 구원받는 자든 구원받지 못한 자든.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은 그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죠. 여기서 깬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잘 몰라요. 예, 모르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깨어 있으라 한 의미는 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읽어보시면 신랑이 다 졸며 잘세. 그렇죠. 다 졸며 잘세. 근데 다 졸며 잤어요. 여기 다에는 누가 속합니까? 일어난 자라 예,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속한단 말이죠. 근데 누구는 구원받았어요? 슬기로운 슬기로운 자는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 잤어요? 깨어 있었어요? 잤어요. 잤어요. 잤단 말이죠. 똑같이. 예, 똑같이 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3절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뭐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잔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세상에 이제 몰두하는 상태를 말하겠죠. 그렇죠?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뭐에 장사하러 가고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좀 다 일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걸 중단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 졸며 잘세. 다 지금 다 농사 지러 가고 뭐 밭에도 나가고 다 그러잖아요, 다. 예. 예. 근데 깨어 있으라고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깨어 있으라. 그러면 깨어 있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 잤어요. 5절에 보니까 다 잤단 말이죠. 근데 반은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깨어 있으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으란 말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나의 편협된 생각을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그 전에 있는 단어와 그 남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앞뒤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아까 24장에도 우리는 항상 뭐로 들었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 지진을 듣고 이걸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제일 걱정하신 건 뭐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아니라 미혹당하는 거거든. 미혹당하는 거. 이게 미혹을 당해버리면 하나님도 이게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예? 난리와 난리 소문은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여주고 뭐 할 수는 있지만 이 정신적으로 미혹을 당해버리면 이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으란 말은 깨어있지 않으면 자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깨어있는 건 무엇이냐 그걸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여기서 나눠지는 게 뭐로 나눠지냐면 다 졸며 잘세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냐로 나눠졌단 말이죠. 그럼 깨어있는 건 뭐예요? 기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이거를 신랑이 맞으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깨어있으라 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다 이게 막 패버리고 그냥 염세주의로 살아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기름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떡으로 만이라고 들어간 것은 너희가 떡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나머지 문제도 해결이 돼요, 사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았단 말이죠. 이래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도 가지도 못하고 나도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길 원하노라 말씀하신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가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만난 의의 작업이고 우리에 있는 더러운 부분을 씻는 작업이에요. 등은 무엇이냐? 등.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빛이니이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메시아.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헬라어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며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깨닫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뭘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등은 말씀이고 성령님은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이 말씀. 근데 처음에 등을 가진 사람도 빛은 있었죠. 예. 있었는데 그 빛이 계속 가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다니고 있는 이단들은 다 뭐예요? 처음에 어떻게 유혹하냐면 진리로 유혹을 해요. 다 그럴싸한 이야기를 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처음에 받아들인다. 근데 끝은 어떻게 돼요? 다 달라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을 지키고 성만찬 예식을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마지막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라고 그래요. 안상홍 증인이 안상홍이 예수라고 그러고 그의 부인이 또 예수라고 그래요. 처음에 다 진리로 가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다 등이 있어요? 있죠. 등이 있어요. 그들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가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완전히 다 해석을 못하죠. 옳게. 그러니까 열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뭘 의미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진리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그동안에 오해됐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치는 작업이죠. 그렇죠? 그 마태복음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5장 1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네. 여기서 완전이라는 글자가 이 플레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는 뻘필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완전이라는 말보다는 이루다, 어시브라는 단어가 가장 강합니다. 성취하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 이루고 성취하라. 이루러 왔다. 이루고 성취하러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담부터 침례 요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왜요? 그 허물 때문에, 그 에러 때문에 그들이 이루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행함으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범치 않으시고 다 이루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케 왔으니까 너희가 지켜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쓰신 게 아니라 너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버지인 내가 대신 뭐하러 왔다? 지키러 왔다, 이루러 왔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플레로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그 그물이 있어요. 그물이 있는데 그물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이 빈 그물을 꽉 채울 때 쓰는 단어가 플레로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백성으로 꽉 채우라,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아담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빈 그물을 어떻게 하라고 오셨어요? 꽉 채우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게 그 뜻이에요. 플레로 하겠다, 내가 다 이루겠다.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이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에 자꾸 사람이 빠져 죽어요. 그래서 그 구덩이를 완전히 평평하게 메꾸러 오실 때 쓰는 단어가 플레로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져서 큰 구덩이를 만들어 놔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 빠져 죽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 이걸 다 평평하게 메꾸러 오셨어요. 그때 쓰는 단어가 플레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 5장 17절을 어떻게 배웠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율법이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았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짐이 됐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게 그 단어가 아니라 무슨 단어예요?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러 왔다? 내가 지키러 왔다. 내가 지키러 왔다. 예. 이거 이 단어를 이렇게 알아버리니까 완전히 뜻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부터 내용이 다 풀려요. 요게 풀리니까 그 다음부터 풀려요. 가보시자고요, 한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마태복음 5장 18절. 18절 읽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죠. 이것도 다 이루리라요. 누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1.1획도, 왜냐면 이분이 흠없고 점없고 그런 완전한 제물이 되셔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자, 너의 의가 누구보다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당시 서기가 바리새인의 대표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옵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뭐하고요?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는 엄청났어요. 일에 몇 번 금식 기도해요? 2번 금식 기도해요. 이거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나아야 돼요. 자, 33절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함께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너가 머리 한 터럭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희겨나 검게 할 수 없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이 악이라고 하는 포네로스는 full of labor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으로 가득 찬 삶을 말해요. 여기서 말한 노동은 뭐죠? 구원을 얻기 위한 노동을 말합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포네로스가. 그게 악이에요. 이렇게 돼서 플레스드 바이 레이버스. 그러니까 노동에 의해 억압된 삶.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뭐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그래요. 악한 행동. 자기 의를 말하는. 그래서 자기 의를 말하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그 40절 41절 보세요. 5장 40절 41절 보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 이거는 그 당시 로마법입니다. 로마인이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야, 내 짐을 가지고 오리 가자 하면 무조건 오리를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요구하신 건 몇 리죠? 심리예요. 심리. 속옷을 달라면 속옷 줘야 돼요. 근데 뭐까지 주라고 그래요? 겉옷까지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법은 도저히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인에게 그 오리 걸어가는 것도 그들에겐 치욕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배를 요구하신대요. 자,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이 그 텔리오스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수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그 다 이뤘다가 요 퍼펙트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는 누구한테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에요. 우리 항상 선한 사마리아를 누구로 비유했어요? 나한테만 자꾸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요단강을 건너간 건 누가 그 물을 밟기 때문입니까?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홍해를 가른 건 누구예요? 모세죠. 그 모세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로 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오셨다가 나가도 안 돼요. 이 안에 영원히 계셔야 돼요. 아멘. 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인데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예.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삶이 뭐예요? 그게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으로 독립하려고 그랬어요. 자꾸. 내가 다시는 이런 기도 안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항상 이랬단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아버지께 뭐예요? 날마다 이뤄갈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못 표현하고 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껄끄러웠던 거예요. 자꾸.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이분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주는 걸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문주 집사님, 마이령 집사님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김장로님, 우리 사모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지키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에 의해서 깨끗하지 받아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오시는 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먼 길에 피곤한 두 여종에게 이 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천사가 그 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밝은 날 모일 때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얼마나 피곤한지.